뭐 앞에 써놨지만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표와 구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나름 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 하나 지어두면 혼날 것 같은데 믿음 깨부시기 시리즈. 멀쩡한 믿음, 얼마 없는 믿음을 왜 또 깨부신다 할지 깨부신다고 뭐라 할지 모르시겠는데 뭐 이렇게 이름을 좀 정해봤어요. 믿음 깨부시기 시리즈를 나름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1탄으로요. 반드시에 대한 믿음을 좀 깨부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오늘 주신 말씀 얘기를 좀 바로 좀 볼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남북, 이제 남과 북으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요 그야말로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그런 왕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우상숭배요. 하나님 똑바로 안 믿고요. 엄은 가짜신데 그렇게 믿었었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왕이 그러면 뭐 그 나라의 국민 백성들도 뭐 뻔하죠. 백성들까지 해가지고 나라 전체의 믿음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든 그런 이제 망나니 같은 왕이 있었는데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한 번은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왕이 사는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나 봐요. 포도밭이요. 이제 포도 농사 짓는 땅이요. 가수원.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아까 말씀 보셨지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탐이 났다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얼핏 여기까지만 얘기 들으시면 지멋대로 하는 왕인지라 일반 백성의 그냥 그 멀쩡한 땅을 막 욕심내가지고 빼앗으려고 또 온갖 수작을 부렸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 쭉 보시면 꼭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할 것도 없는 게 왜냐면 조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번 말씀 좀 보실게요. 2절입니다. 21장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줘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라고. 왕이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지는 않고요. 일종의 거래를 했다는 거죠. 내 포도원을 나한테 주면 내가 그보다 더 좋은 땅의 포도원을 찾을 수 있는 더 좋고 아름다운 그 포도원을 갖게 해주겠다. 그런 땅을 주겠다. 아니면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돈을 받고 내가 살란다. 얼마인지 말만 해봐. 네가 부르는 대로 값을 다 쳐주겠다. 돈 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어디 뭐 재개발 소문이 쫙 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밭 연마직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군청에서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준다고. 근데 그 보상금이 아주 그냥 할렐루야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기분 안 좋으세요? 가스불 안 끄고 오셨어요? 심각하죠. 아니 만약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야,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산 보람이 있네.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다닌 보람이 있네. 그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해 주셨다고. 이제 다 우리 집 살려주시려고 하고 나도 안 그래도 지난주 교회 가서 불렀던 그 찬송 부르는데 내가 느낌이 영 다른 때는 달랐다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이 찬송 부르는데 내가 뭔가 느낌이 달랐다고. 막 이런 마음에 저절로 진짜 우리 교회 구호 마냥 천국 노래자랑 벌리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겠냐고요. 솔직히 그럴 마음이 백법도 한 일이 같다 보인다는 거죠. 안 그러세요? 가스불 안 끄고 오신 것 같구나. 이게 신혼일 같은데 저 같으면 여튼간에요. 나봇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땡잡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들었어요. 사실 지금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뭐 대통령이요? 나라 대통령이 대뜸 와가지고는 우리 집 땅 연마직에 있는 거 강제로 나라에서 쓰려니까 가져간다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냐고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요. 빼앗듯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만 해도 그런데 당신은 왕이었어요. 왕.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었다고.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아합 왕.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솔직히 그 탐나는 포도원을 그냥 왕이 신분으로서, 왕의 자격으로서 그냥 강제로 빼앗아도 누가 말릴 수 없고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포도원을 꿀꺽 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더 좋고 아름다운 포도원 땅을 주었다고, 아니면 돈으로 주었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몇 가지 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였습니까? 이 교훈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야, 역시 하나님 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구나. 사실 몇 가지 말씀 읽고요. 저 목사로서 설교하려 치면요, 약장수처럼 약하는 생각으로, 약하게 딱 좋은 말씀으로 딱 이거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럼 반드시 임할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면요, 교회 잘 다니시면요, 여러분 땅에도 호텔이 들어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제가 설교하려면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나름 기도원 목사님들처럼 쇳소리 내면서 하려면 할 수 있겠더라니까요. 믿음! 할렐루야! 이런 거요. 연습한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맞아보니까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있다고 해요. 보실게요. 14절과 16절입니다. 먼저 14절. 나봇이 돌에 맞아 뭐 했어요? 죽었나이다 하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뭐죠 이게? 나봇이요, 돌에 맞아 죽어버리고요, 포도원도 빼앗겼대요. 어째 얘기가 갑자기 이따구로 되어갔는데요. 왜 그랬느냐? 중간에 보니까요, 이 나봇이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잘 믿었어요. 겁나게 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꿈뻑 죽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말이에요? 3절, 4절 한번 보실게요. 3절과 4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봇이 분명하게 왕 앞에서 선을 그었어요. 죽어도 나는 이 땅 못 팔겠다고. 이 포도원 땅 안 줄란다고. 더 좋은 땅을 준다 한들, 돈을 얼마를 준다 한들 나는 절대로 이 땅을 넘길 생각조차 없다고. 그래버렸다라는 거죠, 왕한테.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이요, 그러고 나니까요, 어쨌느냐? 자기 마누라한테 그대로 가서 본질러 버려요. 당시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도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끼인 거죠. 자기 남편이 그렇게 태쳐맞고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여자가요, 열딱지가 나가지고 그 길로 그냥 사람들을 시켜서 나봇을 돌로 쳐 죽게끔 만들고요, 기어코 그 포도원 땅을 자기 남편 손에 쥐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우리 교회 학생도 한 명이 아주 그렇게 맛나 보이는 사탕을 어쩜 그렇게 맛있게도 빨아먹고 있는지 그렇게 먹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또 이 목사가 속 없이 그게 참 맛나 보인다. 기어코 제가 그 학생한테 가까이 가가지고는 누구야? 목사님도 그 사탕 참말로 먹고 잡다. 한 입만 줘라.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우리 학생들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질문해볼게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뭔가를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뭘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대뜸 와서는 한 입만 하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뭘 먹고 있어?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는 한 입만 하고 말하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학생들 대답이 없네요. 아닙니다. 네. 일단 예배 끝나고 교회 들어 집합하세요. 끝까지 대답을 하더니 여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상 설교하기가 싫어져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제가 다 알아요.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 학생이 자기가 먹고 있는 사탕.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내일령 쫓아가가지고 교회 갔는데 누구가 나 사탕 한 번만 달라 그랬는데 안 준다고. 나 삐졌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 막 그런다고 해보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단번에 그 학생한테 쫓아가가지고 사탕을 냉큼 뺏어와가지고는 제 입에 딱 물려주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참말로 금술도 좋다고. 서로 끔찍이도 아끼고 애정이 저렇게도 넘친다고, 아유 사랑이 넘친다고라고 하시기는 뭘 그러시겠어요? 가만 안 있으실 거잖아요. 가만 안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날 소리죠. 세상 어느 목사 또 사모가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딱 분위기가 슬슬 교회 옮겼었다 그런 느낌이 드신 것 같은데 진짜 교회 옮기셔야 돼요. 목사가 그따구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탕을 10트럭 사다 줘도 모자랄 판에 그 학생이 먹고 있는 사탕을 냉큼 뺏어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봇이랑 아합이랑 그 왕이랑 부인 이세벨이 딱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한 거죠. 근데 그걸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은 골로 가고요 포도원 땅 끝내 뺏겨버렸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 말씀 마저 보시면 이 아합 왕이요 그 일로 하나님한테 대충 깨져요. 엄청 혼나고요. 뭐 혼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까지 받아요.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가문이 대대로 이제 피바람이 불고요 싹 다 죽게 돼요. 네 여러분, 저는 뭐 아합 왕의 얘기보다도 그건 그거고 나봇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봇은 이게 무슨 알별하겠냐고요. 믿음 지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산 것밖에 죄가 없고 그게 죄라면 죄겠어요. 그게 근데 또 무슨 죄겠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지키며 살았는데 여러분 나봇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서라도 그 땅을 포도원 땅을 지키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 땅이 무슨 노다지 땅이라서 아니에요. 말씀을 좀 보시면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민수기 36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시면 민수기 말씀입니다. 읽어드리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돼요.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게 뭐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가문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절대 하나님이 지파, 가문별로 대대로 주신 그 기업,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못 박아주셨어요. 그래서 앞서 보신 4절 말씀에서 그래서 나봇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금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네, 그래서 못 드리겠습니다. 못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조상의 유산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조상 때부터 물려주신 유산, 이 땅을 제 아무리 왕님이라고 해도 남한테 팔아넘기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절대로 못 팔겠다. 억만금을 준다 한들 난 안 넘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봇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안 빠졌어요. 누구보다 진짜 똑부러진 신앙생활을 한 거죠. 흔들림 없이 아주 그냥 대쪽 같은 그런 신앙생활, 말씀생활, 교회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순종, 그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어땠냐는 거예요. 죽음이었다고. 그렇게나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포도원 뺏겼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복 받는다? 아니었잖아요. 물론 복 받을 뻔 했죠. 아합 왕이 더 좋은 땅을 주선다고, 내가 돈 얼마나 더 쳐주겠다고 라고 했을 때까지는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니까 아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기도 하시는갑다라고 얼추 그때까지는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봇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끝끝내 믿음 지켰더니요 최종 결론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믿고 말씀 지키며 살았더니 반드시 복 받았다? 그래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개중당했어요. 포돈 뺏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라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반드시 복 받는 거 기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맞아요. 여러분, 반드시라는 건 없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반드시 복 받는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이에요. 자, 꼭 항상 준비하면서 다짐하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설교를 30분 넘게는 하지 말자. 30분을 꼭 지키자. 제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준비는 하는데 그렇게 다짐을 어릴 때가 많더라고요. 하다 보면 몇 분이라도 꼭 30분을 넘기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저도 알아요. 그때마다 이제 느껴지거든요. 이 앞에 서면요 다 보여요. 제가 또 좋은 눈이 커요. 보시다시피 얼굴에 반이 묻는데 그래서 다 보인다고. 근데 여러분도 앞에 한번 서보세요. 다 보여요 지금도. 벌써 몇 분 지금 이제 기도 들어가셨어 지금.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래서 더 신경을 써요. 여튼간에 그러니까 더더욱더 30분 설교 넘지 말자. 30분 설교 넘어가게 하지 말자. 왜냐면 저도 알거든요. 지금이야 저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만 목사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과 똑같이 거기 앉아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었으니까 설교 30분 정도 넘어가면 어때요? 받은 은혜도 날아갈 뿐이잖아요. 30분 넘어갔다. 주님이 더 은혜 주실라 치면 어때요? 됐다고. 셔터 닫았다고. 영어 끝났다고. 가시라고. 충분히 받을 거 받았다고. 언제 끝나냐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지금 눈빛 보니까 이 영어는 집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따 그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합. 여튼간에 제가 설교 나름 그래도 한지 몇 년 차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다니까요. 절대로 설교 길게 한다고 반드시 은혜 받는 건 비단이다. 아니라니까요. 목소리가 좀 커지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래서 느낀 것도 있어요. 반대로 그럼 짧게 하면 반드시 은혜 받는다? 기단이다. 기단. 맞아요. 귀여워요. 근데 반드시는 아닌 걸로 합시다. 일단님. 반드시는 아닌 걸로 해주세요. 하여튼 그럴 게 있어요. 뭐 설교 시간에 따라서 은혜를 반드시 받고 마시고 그런 거 아닌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반드시라는 건 없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반드시라는 건 없다고요. 우리 학생들 다 학원 다니더라고요. 학원 안 다니는 친구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애가 학원 다니면, 우리 애를 학원 보내면 반드시 우리 애가 성적이 잘 나올 거라는 믿음으로 보내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돈 내고 보내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만 다니면 성적이 반드시 올라서 전교 1등 할 거라는 막 그런 믿음이 막 있으시죠. 반드시 오를 거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마침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여러분 아들, 딸들 옆에 같이 있으니까 한번 얼굴을 보세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라 하는 마음으로 마음 비우시는 게 속이 더 좋아. 그냥 그게 편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는 대로 생각에 반드시란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길 바래요. 그러면 좋죠. 그러려고 하고 보내고, 그러려고 우리가 씨를 심고, 그러려고 뭘 해도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반드시 좋은 열매, 많은 열매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려고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거죠. 사료 먹이면 반드시 쑥쑥 크고 잘 자라길 원해서 먹이는 거 아니겠냐고요. 저도 좋은 탈모 샴푸 많이 써봤어요. 반드시 머리 난대요. 안 나더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반드시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럼에도 감히 이것만큼은 반드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 싶은 거 하나는 그래도 제가 찾아냈거든요. 그나마 하나 뭘까요? 죄송한데 여러분의 고개를 살짝 내리셔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배를 한번 봐주세요. 먹는 대로 반드시 찌잖아요. 반드시 역사하는 거 그나마 찾으려면 내 배정도 먹으면 먹는 대로 뒤룩뒤룩 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시잖아요. 그 정도 찾자면 저도 보시기에 이렇게 깡 말라 보여도
아유 좀 살이 조금씩이라도 늘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배에만 그렇게 뱃살만 좀 이렇게 찌더라고요. 참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여튼간에 그나마 반드시의 역사를 찾자면 그 정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바랄 수 있고 기대와 소원하는 마음을 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반드시 역사가 매번 그렇게 일어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반드시의 역사 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감히 고집해서도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찌 우리가 감히 믿으면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내가 이렇게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란다고 어찌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의 그 간절한 바램과 소원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100번, 1000번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진짜 빈말이 아니라 매번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거지만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쩌면 또 다른 교만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 따라 살았으면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해주셔야죠. 그럼요, 그럼. 내가 믿은 세월이 얼만데, 공들인 게 얼만데, 반드시입니다잉? 라고 하는 게 사실 어쩌면 또 다른 교만일 수도 있겠다고요.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실은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 따라 살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라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반드시 나는 믿는다고. 네. 반드시라는 말은요, 축복 앞에다 붙이지 마시고 믿음 앞에다 한번 붙여보시자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봇을 기억해 보시라고요. 나봇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려다가 땅 뺏겼어요. 그리고 죽었죠. 그리고 나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열왕기 하에 잠깐 나와요. 근데 그 나봇의 이야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얘기가 되지 이후에는 어느 성경 어디에도 나봇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열왕기상 21장 말씀에서 나봇이 포도원 뺏기고 죽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끝이라는 겁니다. 대체 뭐냐고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 믿고 말씀 순종한 사람인데 반드시 축복이 임했다는 얘기까지는 없어도 아무리 그래도 뭐라도 있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대체 나봇한테는 그럼 뭐가 남았느냐. 그래도 믿음 지키며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는 남아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뭔가는 주어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요, 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나봇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반드시 축복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이 믿음 깨보시자니까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대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자꾸 반드시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반드시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다시요. 뭐라고요? 반드시. 반드시요. 반듯하게. 발음이 어째 비슷하죠? 반드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믿는다고 죄송한 얘기지만 반드시 축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반듯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 그 인생이 성경 한 페이지에 그 이름이 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봇에게 주어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압니다, 사실. 여전히 솔직히 우리 안에 그럼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됐으냐고. 그래도 축복받으면 좋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 맞다니까요.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꼭 그런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땅값 오르고 더 좋은 땅 생기고, 이것도 축복은 맞죠. 분명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런 축복들, 사실 하나님 안 믿어도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이잖아요. 땅값 오르고 좋은 땅 생기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하나님 안 믿어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누군가는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축복 맞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을 반듯하게, 하나님을 반듯하게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 남기는 인생, 이 축복은 진짜로 하나님을 반드시, 반듯하게요 믿는 사람만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도 우리가 한번 욕심내보자. 이것도 축복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안 드리고 마칠게요. 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줬던 간증인데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한테는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증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중학생 시절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산면에 있는 아산중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시험 같은 거 학교 다닐 때 시험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랑 그렇게 고창 읍내에 놀러 가곤 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고창 읍내에 놀러 나가는 게 큰 경사였거든요. 저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엄청 나이가 많아 보이게 느껴지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올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5살밖에 안 됐잖아요. 얼굴 나이가, 설교 지금 다 끝났거든요. 인심 좀 쓰셔서 아멘 초크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심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간에 제가 이제 하루 친구들이랑 고창 읍내에 놀러 나갔는데, 어느 분식집에서 친구들이랑 PC방도 가고, 나름 시험 끝났다고 막 놀고, 이제 분식집 가서 배고파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막 이것저것 라면이랑 시켜 먹고 있는데, 만나게 먹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형들 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신을 벗어라, 네 신발 벗어라. 근데 제가 그 음성을 실제로 들은 사람이라고. 거짓말이 아니고요. 어떤 형들 무리가 들어오더니 대뜸 저희 옆에 앉고요, 제 신발을 부러지게 유심히 보더니요, 딱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신을 벗어라. 그러더만 대뜸 제 신발을 삥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신발을 내놓으라고. 신발 좋아 보인다고 신발을 대뜸 살다 그런 일 처음 당해봤거든요. 돈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발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또 어때요? 제 몸을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좋은 신상하게 막 그렇게 막 털리고 다니고 팩 뜯기고 다니고 그렇게 생겨먹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설교가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인심을 조금 더 쓰셔가지고 아멘 소리 후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심심한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생겼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요 개겼다니까요. 겁도 없이 안 주겠다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친구들이랑 함께 저랑 그 형들이 어디 하우스로 끌려갔어요. 진짜 이거 제가 거짓말 못해서 막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때 우리 김태훈 아나운서님이 알았다면 얼른 경찰에 신고를 했을 텐데, 여튼간에 그리고 끌려갔어요. 하우스 같은데 고창 어디 외진데. 그래 가지고 된통 맞을 뻔했는데, 너무나 천만다행히도 제 친구 중에 아는 형이 어떻게 이제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해줘가지고 제가 맨발로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참 버라이어티였습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드라마 한 편 찍었습니다. 그 시절.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얘기 드리느냐,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마저 얼마 없는 내 거 털리고 뺏기고 뜯기고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들어오는 건 개미 오줌만치 조금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주머니 털어가냐고. 호동까지 아니더라도 얼마 없는 그것까지 가져가시냐고. 그것까지 다 뺏기게 하시냐고. 해도 너무 하신다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세월이 있는데 그럼에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믿음 깨부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좋아요. 간절히 바란다니까. 반드시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은 깨부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믿음은 깨부시고요. 그 깨부신 믿음에 다시 이 믿음을 세웠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듯하게요. 믿음으로 반드시 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 남겨주시는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결혼을 했다면 또 자식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고 자식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나봇의 자식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비명행사했어요. 그 포도원 땅 지키려다가 왕한테 개죽음 당하고 그나마 있던 재산 포도원까지 다 뜯겼대요. 자식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어쩌면 아빠가 원망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아니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까지 말씀 따라 산다고 그거 그렇게 폭풍까지 걸 일이냐고. 우리 유산은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식들 중에.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들딸들에게 어떤 유산 남겨주시겠어요? 어떻게든 지키고 있겨서 포도원 땅 남겨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하나님 잘 믿으셔서 축복 반드시 받으셔서 그 포도원 땅 넘치게 주실 수 있기를 정말로 저 매일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축복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안 믿고 하나님 말씀 하여튼 뒤편에 치워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싶으세요? 나봇은 포도원 땅 이제 유산 줄 수 없어요. 자식들한테. 자기도 죽었고 그 땅도 뺏겼으니까. 근데 나봇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자식이 있었다면 자기 자식들한테 포도원 땅 유산으로 못 물렸어도 하나님을 반듯하게 믿었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반드시 믿었더니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경의 한 페이지에 그 이름 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반듯하게 믿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받았다는 것을, 그 유산을 자기 자식들한테 남겨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 주인공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이야말로 진짜 우리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반듯하게 믿은, 하나님 반드시 믿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 우리만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 욕심내야죠. 그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간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 바라면서 축복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꼭 그것만을 위해서 매달리지만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반듯하게 반드시 믿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셔서 그 생명책에 내 이름 남기고 내 자식들에게 그거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런 축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